종교개혁의 문을 연 마틴 루터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키우던 개가 그 앞에서 딱 해서 마틴 루터를 보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음식에 손을 가면 손이 가면 그걸 보고, 입으로 가면 입을 보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가는 대로 따라가서 보니까 이 마틴 루터가 음식을 하나 딱 던져줬더니 그것을 빨리 재빠르게 먹고 다시 마틴 루터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루터가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걔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감동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역사, 나도 걔에게 뭔가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만 더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오직 환경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항상 그렇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가 그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마온과 암몬 연합군이 이 유다 나라를 치러 왔죠. 이 유다 나라를 치러 왔을 때에 사실 여호사밧 왕이 능력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거나 군사력이 없거나 동맹군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저들을 대할 힘도 없고 대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감당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서 나로 하여금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김효희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는데 그게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느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도 어렵다, 기도 부담스럽다, 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늘 하고 기도가 즐거우신 분들은 그런 말보다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에 익숙해져서 기도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힘으로 기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을 각자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아멘. 각자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6월절에 와서 듣게 됩니다. 그죠? 듣고 오순절에 모여서 듣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2절 잘 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거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마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할렐루야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귀하게 기도할 때 큰 감격을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만 받았는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인데 기름이 말라버렸어요.
기름이 말라버리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기름이 마르면 어떤 현상인가? 마른 땅이 되면 안 돼요. 마른 땅이 되면 여러분들 옥토가 돼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말라버리면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열을 가해야 된다고. 은혜의 열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이 성령 기름 부심이 역사하려면 열을 가해야 된다고. 충만한 열정과 영성, 믿음의 영성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없어진 게 아니라 말라버린 그 성령의 기름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흐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을 얘기하면은 교회에게 성도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원래 번역상 은총과 간구의 성령입니다. 은총과 간구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도전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부어 주시되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주시되 부어 주시는데 이 부어 주신다는 말은 쏟아 부어 준다. 폭포수처럼 하나님께서만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간구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폭포수처럼 하나님께서 쏟아서 역사한다. 완전히 적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은혜를 다 체험하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가서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의 처음 사랑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처음 사랑받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처음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사역도 기쁘게 사모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도 배우고 싶어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힘들고 어려울 때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위하시는데 대적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내 마음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받으려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만 듣고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성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있는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예배 자리를 잘 나오고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있고 누구보다도 기쁘게 사역하고 하는데도 항상 하나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더 필요합니다.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뭔가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룩한 영적 목마름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거룩한 목마름이 아니라 거룩한 메마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부어지면, 쏟아 부어지면, 폭포수처럼 되면은 오늘 여기 10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는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찔렀다라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찌른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메시아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못 받고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들이 찔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가?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부모 탓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은 그런 것이고, 신약의 주의 성령의 은혜를,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찔렀구나. 로마 병정이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군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구나.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었던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 현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영적으로 끌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예수님을 조롱할 때, 채찍질할 때 그 현장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의 역사적 인물들이 예수님을 찌른 게 아니라 주님을 찌른 자, 주님을 못 박은 자, 주님을 죽게 한 자는 바로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나는 죄를 애통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일들을 내가 그랬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통곡과 내 간구와 내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찔렀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10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시작.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내가 찌른 그 예수님, 내가 찌른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 현장에 가면은 내가 그냥 막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독자를 잃은 사람처럼, 마치 장자를 잃은 사람처럼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몇 시간이 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애통의 기도,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또 예배도 또 그 회개가 나오고, 또 예배도 그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우리를 직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면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드라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계속 갈리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남북 통일을 소망했던 왕들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죠.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건 뭐예요? 정치적으로 신앙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여기에 있다면서 거기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성은 3번 절기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도 유럽에 흩어져 있어도 반드시 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면은 정치적으로 그들이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 여호와의 중심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왕들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고 하나님을 배교한 길로 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더니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누구의 길로 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남유다는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가죠. 다윗의 길.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군이 남유다의 국군이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히스기야 왕을 세운다든지 여호사밧 왕을 세운다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왕이 안 되니까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요시야 왕을 세웁니다. 어린 8세 된 요시야 왕을 세웁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요아김이 막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8세 때 왕이 됐는데 왕이 되었지만 요시야 왕이 정말 잘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유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청소해서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뭐를 발견해요? 율법서를 발견하죠. 율법서를 바로 읽죠.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성전 회복 운동하고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는데 예배 회복 운동을 하면은 유다 나라의 전역에 있던 우상에게 드리던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다 헐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되는데 그 일을 하기 5년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성전 청결이에요. 왕으로서의 섭정을 끝내고 자기가 섭정당하는 것을 끝내고 왕으로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성전을 청결해서 율법서를 찾아서 읽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또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먼저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요. 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상처 안 받고 믿음으로 정말로 잘 감당하려면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을 감당하려면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문에 유다 나라가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막 회복시켜주고 이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외세의 침입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조그마한 나라인데 바빌로니가 막 커지는데도 전혀 국제 정세가 막 어지럽게 돌아가는데도 어느 라인에 설지 않아요. 여호와의 라인에 딱 선 거예요. 예, 미국에 설 것인가, 중국에 설 것인가, 일본에 설 것인가, 뭐 러시아에 설 것인가 이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딱 중심을 세운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랬더니 어느 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욕심을 낸 거예요. 욕심을 냈는데 뭔가 하면은 애국과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국과 전쟁. 안 했어야 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젊은 혈기에 막 나가서 젊으면 좀 힘 있잖아요. 막 하잖아요. 이 애국과의 전쟁에 사는데 머깃도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드라림몬에서 모여가지고 전부 다 요시야 왕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다. 요시야 왕이 죽어서 우리는 끝이다. 그 큰 애통,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아벨 미스라임과 같은 큰 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11절 말씀은. 그래서 스가랴가 환상적으로 봤을 때 이 애통이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큰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부 다 이 큰 애통을 하는데, 요시야 왕 때 그 애통을 통해서 끝나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말하는 그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은총과 간구의 성령이 많으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이 사람들이 보고 다윗의 가문이 울지요, 나단 선지자의 가문이 울지요, 레위 족속 제사장 가문이 울지요, 백성들의 가문이 울지요. 그런데 남자들이 울지요, 아내들이 다 울은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냐고, 이 백성 어떻게, 메시아 죽을 때 다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벌써 성령 부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끝인 것 같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은, 큰 애통이 있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다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애통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통곡하는데, 남녀 불문하고 다 통곡하는데, 이 통곡의 끝이 뭐냐?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의 시기입니다.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환난의 시기입니다. 끝인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까지는 옵니다. 2.5단계가 또 지나서 이제는 3단계로 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여야 되는가? 저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 아래서 서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그 죄를 우리가 다 갚겠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분은 죄가 없으니까 내가 넘겨주지 않겠다, 넘겨달라. 그 죄를 우리가 다 갚겠다, 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AD 70년에 결국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선민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셰퍼드 라이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의 개념, 이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민의 중심 사상은 뭔가 하면 절대적인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성전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운다는 거예요. 다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선민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다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이제는 살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도 가만히 있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나를 둬야 돼. 영적으로 나를 두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고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오늘 분명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공로로 어떻게 하느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진설병이 있고 기름이 있고 등불이 있고 거기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의 피, 속죄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예수의 피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가 비록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들어오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일어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마음에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항상 이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 이 피공로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쁘고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잊지 못하시는 집사님,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분 소식을 듣고 천국 가셨으니까 기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했지만은 그분의 장례식을 못 간 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누군가 하면은 제가 대구에서 교구와 새가족을 섬겼습니다. 그 새가족을 섬길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상기 집사님이에요. 기억나시죠? 이상기 집사님. 이분은요 30년 이상을 술 도매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얼마나 마셨는지 한쪽 눈이 완전히 가서 눈을 빼고 다른 걸 넣었어요. 그런 정도예요. 이분이 얼마나 이제 이분에 막 아내도 혀를 내두르고 자녀들도 혀를 내두르고, 사위가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자녀들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이분이 한 번 돈을 가지고 사면은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니까 한 번 사면 한 30만 원어치 트로트 그 테이프를 산대요. 카세트 테이프. 30만 원씩 카세트 테이프면 얼마 정도 될까요? 계속 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틀고.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 이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역사에 본인이 간증한 얘기예요. 본인이 간증한 얘기. 뭔 얘기인가 하면은 그 대구에 있는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쭉 해야 돼요. 잘 주무시도록 쭉 해야 돼요. 앞에 장로님 안수시장님 쫙 앉고 뒤에 권사님들 쫙 앉고 서립사님들 뒤에 쫙 앉고 세신들 이렇게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날따라 마른 기침이라 그러죠. 마른 기침 아시죠? 계속 나오는 거 알잖아요. 이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침을 계속하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막 예배 시간을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마른 기침 나 이거 계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마른 기침 멈추게 해주세요.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간주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했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정수리 여기 끝부터 본인 간증이에요. 정수리 끝부터 여기 응치뼈까지 뜨거운 게 쫙 내려오더래요. 그러더니 마른 기침 나는데 여기를 한번 확 울더래요. 제가 일부 예배까지 여기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확 울더래요. 마른 기침에서 뜨거운 게 딱 오더니 여기 딱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마른 기침이 싹 사라지더래요.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이분이 교회 나오니까 도대체 우리 남편이 어디를 가서 어떤 교회를 갔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나, 아내가 나와서 권사가 됐습니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한 위치 위에 있겠죠. 예? 그때 이제 그 장인어른이 교회를 나가? 그러면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딸하고 손주까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놀라운 게 뭔가, 제가 그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얼굴하고 외형은 다 기억하는데 이분이 또 전도를 했어요. 이 아내하고 자녀들은 자동 전도된 거고 한 분이 전도됐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그때 택배하시던 분이에요. 택배하시던 분이, 이분이 뭔가 하면은 이상기 집사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기 집사님이 전도하니까 형님이 전도하고 형님이 교회 나가서 달라지니까 나도 한번 나가보겠다고. 이분도 조금 몸이 아팠어요. 나가겠다고 해서 택배하면서 그때 한 300만 원 정도 벌었던가 봐요, 대구에서. 그렇게 했는데 택배하러 나왔는데 이분이 초신자인데 이상기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거예요. 세 가족이 그만큼 중요해요. 세 가족부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세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어떤가 하면은 뇌에 보면 중간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뇌의 이 중간에 이 부분에 암이 들었었는데 이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도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저도 당연히 기도하죠. 그 다음에 세 가족부의 장로님도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달 뒤에 이분이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드리는지, 한 달 뒤에 갔는데 약도 뭐 다른 거 없어요. 건드릴 수 없으니까, 수술 없으니까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놀라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암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분 지금도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 교회 다니고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핏부림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로 사역하기를 원합니까? 힘이 있고 젊기 때문에 기도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그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배롭고 살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시는,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너무 신비하게 이단으로 가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틀리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맞죠? 그렇지만 더 확실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별로 찾기 어렵지 않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장 10절에서 13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겠지만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동물이 어떻게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 다 알겠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사람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하고 단계가 다른 동물이 알겠어요? 하물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에 메말르고 성령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마귀가 우리들 속에 와서 마귀의 영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은 복잡합니다. 계산많이 합니다. 수를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옛사람 일들을 자꾸 따라가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에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야지 모든 일들을, 잘 되는 일, 어려운 일, 때로는 복잡한 일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누구 탓이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어떤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보기에 빨라 보여도, 사람이 제시한 길이 쉬워 보여도,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어려워 보여도 어떤 것을 택해요? 어렵지만은 이 길을 꿋꿋이 택하고 가면서 그 어려움을 감내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을 꼭 알기를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성령이 임해야,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임해야, 따라하세요, 가난한 기도를 한다.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가난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가난은 절대적 빈곤 프토카스를 이야기합니다. 프토카스, 절대적 빈곤 프토카스를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절대적 빈곤 프토카스는 내가 오늘 하루 구걸해서 빌어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성령과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아직 할 수 있어요. 내 경제력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을 아는 사람들 여기저기 다 찾아가 봐요. 12회를 혈루증을 아는 여인이 여호와를 몰랐느냐? 알았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부한자의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해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거 했고, 자랑하듯이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자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아는 여인이 와서 뭔가 하면은 이것저것 다 해봐서 몸만 괴롭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옷자락 잡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돈을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병원 찾아가도 을 찾아가도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무능력하면 사람은 비참해지거든요. 비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비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심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요? 성경을 통해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자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부 다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비참함을 절절히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두 손 들었습니다. 제 방법으로 안 됩니다. 제 실력, 제 능력 안 됩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가 봤지만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입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어린 아기가, 유아들이 앵앵앵 울면 부모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깹니다. 왜요? 어린 아기는 무력한 자잖아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비참한 아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커요. 머리에 자기도 든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얘기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힘이 있어요. 부모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젖먹이 어린 아이의 그 울음에 더 빨리 쫓아갑니까? 장성하고 힘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이 아이에게 먼저 쫓아갑니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늘 기억해요. 육의 원리가 영의 원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약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한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아직도 내가 힘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 방법,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아직도 나의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끌어모아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실패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임해야 가난한 기도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샤하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샤하르라는 히브리어가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찾고 싶어서 남들 자는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남들 자는 시간에 안 자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만나주리라. 내가 만나주리라. 저는 우리 명동교회가
기도 시간이 많네. 기도를 어떻게 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10분을 기도해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 이하 14절까지 다윗의 가문, 선지자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 백성들의 가문이 다 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해서 울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